자, 다시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음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얘기들이 말과 연관된 얘기들. 자, 우리가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뱉었을 때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요놈의 뭐가 방정? 요놈의 뭐가 방정이야? 다 아시면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 때는 얘기해도 입이 방정 아니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뱉었어. 아이고 이거 입이 방정이지. 그런데 입이 뭔 잘못이 있어요? 입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입이 그랬나? 사실은 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악한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는 말을 한다. 이거는 우리 혀가 악해서가 아니고 입이 방정이라서도 아니고 뭐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입이 방정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이 혀를 길들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 짐승도 길들이고 바다의 고기도 길들이고 뭐 그냥 새도 길들이고 그러는데 이놈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해결책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뭐가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뭘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뭘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죠?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와 청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혹 누구라도 이제 자신이 지혜와 청명이 있다고 여긴다면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의 온유함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냥 성격이 온순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격이 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 또 짐승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친 녀석이고 똑같은 소래도 똑같이 풀맥에서 한 축산에서 똑같이 풀맥 키워도 말이죠. 어떤 소는 그냥 막 들이받아요. 근데 어떤 소는 그냥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저 얘기하는 이 온유는 성격이 온순하다는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왜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누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누구든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러면 예수님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죠? 그건 뭐겠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없이 조금 반짝거리는 돌멩이 갖다 놓으면 그게 진짜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번쩍번쩍 빛나는 금을 딱 갖다 놓으면 이 돌멩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저 잘난 줄 알고 그저 그냥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먹고 흠없으신 예수님이 탁 보이면 아이고 내가 별거 아니네. 내가 이렇게 못난 줄 내가 이제 알았네.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절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악한 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절감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없이는 예수님 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선다고 한다면 정말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이 딱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꿇으려고 해서 착 그냥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넘쳐 대단해. 저 교회는 말이지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 아이고, 우리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감히 내 잘난 걸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될 때. 내 사랑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허물투성이만 보게 될 뿐인 겁니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내 걸 내놓고 이거를 주님이 좋게 봐주셔갖고 복을 주시겠지, 상을 주시겠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에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면서 나 같은 자 덮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지혜는 절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귀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의 귀함을 모르면 세상 모든 게 다 좋아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난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게 예수님 아는 지혜예요. 예수님 알게 될 때 부자도 별거 아니고 주님 앞에는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지혜의 온유함. 그러게 이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신자에게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딱 쓰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거든. 돈 많은 저 사람이나 돈 없는 나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거든. 많이 배운 저 사람이나 못 배운 나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걸 아는 거거든. 이 지혜. 그러니 차별이 없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별이 곧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냥 입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지. 선을 행하는지 없나?
하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다. 온갖 악으로 가득한 게 사람의 뭐다? 마음이에요. 나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세상에 말을 이렇게 말이죠. 저처럼 싸납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 선교할 때 그냥 듣기 좋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말이죠.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아는 거. 그러니까 말이 온유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면 좋기야 좋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말이 온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온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제 마음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냥 항상 나오는 게 그냥 목사인데도 그냥 시기, 질투, 미움, 그냥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저 고상하고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자, 14절부터 또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뭐와 시기와 뭐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전부 시기와 다툼 속에 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세상 것이다. 정욕의 것이요. 뭐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다음에 말해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아, 그럼 배가 아프지. 야, 배가 아프다. 그냥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치? 사촌이 땅 사면. 그러면 형제가 땅 사면 어디가 아플까?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데 아버지가 땅 사면 어디가 아플까? 그거는 안 아프지. 왜? 나중에 내 거 되니까. 여러분, 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시기와 다툼만 꽉 찼던데 뭐 다 자랑하기. 지혜가 있다고 지혜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요? 전부가 다 시기와 다툼 속에 사는데.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세상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건 뭐잖아. 이 말이죠. 마귀가 주는 이 지혜는 항상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잘났다는 것만 드러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는 뭐만 만들어내겠어요? 시기와 다툼만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17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어디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까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얘기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뭐가 가득해요? 긍휼과 뭐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배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절망하라고 말이야. 아, 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게 틀려먹은 존재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분명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타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어떤 걸 사모해야 되겠어? 누구나 다 알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지.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장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신자가 이걸 알고 하늘의 것, 즉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등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되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성결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양순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기를 늘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 좋아해요? 세상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목사부터가 세상 것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 해.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 인해서 뭐가 자꾸 생긴다?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요란함만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기와 질투 없는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집 안에서도 있고 자식들끼리도 말이에요. 형제끼리도 어린 거 그냥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냥 가서 뺏으려고 말이죠. 또 지 손에 있는 건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 지 동생이 좀 와서 좀 나 같이 좀 놀자 그래도 안 내놔. 지 동생 그냥 뭐든지 다 뺏어. 이게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타고난 본성이 약하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 실체구나. 이걸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 내가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야고보가 말하려는 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위에 거 구하며 살아라. 위에 거를 구하라 그 얘기. 단순히 뭐 천국을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희망 둘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절감하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말이죠. 시끄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그냥 별의별 제도를 만들고 장치를 해놓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시끄러운 문제 없애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런다고 교회 문제가 없어지겠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물론 고의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문제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고의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도 사람이 모인 이상은 말이죠.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좀 커지면 그냥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그 문제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나의 허물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내 허물을 바라보면서 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윤리, 도덕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뭐 윤리, 도덕이 뭐 엉망이 돼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늘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에 머물러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로 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듯이 내가 오늘도 쏟아낸 말들을 하나하나 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 내가 믿음이 좋구나. 그게 드러납니까? 내가 쏟아낸 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믿음 없구나.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말에서. 하늘의 게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욕심, 시기, 미움 이런 게 담겨있는 말에서 참으로 나 같은 자가 내놓고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를 절감하게 될 겁니다. 내 말을 길들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내가 길들일 수 없는 말로 인해서 말이죠, 내 속에 악한 본성의 그 강력함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악한 본성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구나.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내 힘 갖고 절대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 악한 본성 이거 내가 어떻게 해먹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우리는 끝없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정말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땅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그 땅에는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잠깐뿐인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좋은 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하늘을 향하는 게 마땅하지요. 여전히 그저 그냥 땅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늘에 좋은 걸 소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 현실이 어떻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뭐밖에 없다?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 요란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악함을, 내 자신의 악함을 늘 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지 말이죠. 내가 좀 뭐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면 주님 의지 안 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신을 보고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대먹고 악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마음이 위의 것만 찾게 해 줄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모습, 세상의 현실 분명히 깨닫고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며 그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